이제 11월 한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이제 점차로 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은 멈출 수가 없어요. 1년은 멈출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새해가 떠오릅니다. 이 비가 오거나 혹은 또 우리가 하루하루 흘러가다 보면 뭔가 사람도 고장이 나지만 건물도 어딘가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지나거나 뭐 하다 보면 비가 많이 내리다 보면 어디선지 모르게 물이 새요. 그래서 이제 방수공사를 한다고 이제 코킹을 쏜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비가 물이 새들어오지 않게. 근데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도 잘 아시듯이 빛과 공기와 물이에요. 물은 어떻게 정말로 방수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물은 귀신같이 정말 귀신같이 빈 틈새를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수를 해도 몇 년이 되면 또 방수를 해야 되고 또 방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물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만 공기 같은 것은 더하죠. 공기는 뭐 어디 걸림이 없잖아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뭐 어디 가립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미세한 구멍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결혼 생활한다. 오랜 세월 동안 친구로 만나서 그렇게 교분을 이어왔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세한 그런 틈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흔히 하잖아요. 10가지를 잘해주다가 하나만 뭐라 미흡해도 금방 뭔가 하니 투정이 나오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래요? 인간관계는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 참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았는데도 뭔지 모르게 하여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상대를 잘못 다루면 원수가 된다, 악마가 된다 이랬잖아요. 지친대원이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되기도 한다. 그런 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내가 잘해준 사람들이 그렇지 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죠. 해줄수록 양양이라고. 우리 선조들이 해놓은 말씀들이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워지는 것,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벌길 원해요. 근데 돈도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돈도 눈이 있습니다. 빗물도 이 물도 흐르는 거예요 말이죠. 물 흐르는 것도 다 틈새를 찾아가는 것처럼 돈이라는 것도 눈이 있어서 비워진 곳에, 그죠? 공기 그랬잖아요. 비워진 곳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 비워라, 버려라, 베풀어라 하는 것도 다 그렇죠. 부증불감으로잖아요. 돈이 이리저리 흘러다닙니다. 뭐 빗물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기업이 뭔가 하니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무슨 조그마한 기업이 커지기도 하고
모든 조직이나 사람이나 인간관계 그 무엇도 전부가 다 달래서 무슨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이라더라도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조직의 어떤 그런 강력한 힘 같은 건 뭐냐면 하나로 뭉치는 어떤 위대한 어떤 힘은 진실이거든요.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조직의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 사이 왜 진실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하고 법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한 거 아니. 제가 항상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기도는 뭐냐면 부처님과 나와의 대화니까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거거든요.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마음. 그 마음이 비워지죠.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은 마음을 비운 부처님은 허공이시니까요. 그 기도 열심히 하면 분명히 성취됩니다. 기도를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니까 그만큼 비우는 거거든요. 버리는 거고 베푸는 거고 그런 거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번뇌망상을 내려놓는 거니까. 그 불교에서도 항상 왜 무아상 무인상 그런 거 아니 비우질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상대를 잘되게 하라. 그럼 네가 잘된다. 다 말들이 말만 좀 다르지 근본적인 취지는 다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비워지고 물이 미세한 틈새를 찾아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공기가 미세한 틈새를 찾아서 공기가 통하는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단단해지는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미세한 균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우선시하니까. 그 부처님 말씀 그대로 성불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나를 버리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는 승화의 길도 나를 꺾는 데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실천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전부가 다 뭐냐면 부처님은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비눗방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비눗방울 훅 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인에 터져버리거든요. 그럼 허공으로 가버려요. 모든 게 다 허공으로 가버립니다. 본질이 허공인데 가로막고 있는 것은 비눗방울. 아주 약하디 약하죠.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가리개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무아상, 내가 없으면 고통도 없다 이랬거든요. 불교의 근본은 무아상이요 만유하시면 지옥이 자유이라. 겸소로부터 무량한 복덕이 흘러든다 이랬거든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도 흘러가는 거거든요. 금융기관 그지. 용이란 말이 녹는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융통성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교만심을 꺾으라. 무아상, 아상이라는 게 다 교만심이니까요. 나를 비우는 것만큼 그에 따른 비우는 것만큼 흘러드는 겁니다. 뭔가 좋은 인연이. 그러니까 항상 대중화에나 불사할 때마다 좋은 인연을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인연이라는 건 모두가 다 자기의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내가 불러드리는 거거든요. 우린 절대로 만나지 않아야 될 사연인데 이 우주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린 서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를 한 사람 바보 천치입니다. 만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불러드리는 것이고 모두가 다 업장 따라서 세월이 흘러서 지나고 보면 다 이 마음이라는 게 인연을 창조하는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적으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연을 내가 그만큼 마음을 비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요. 그 좋은 인연을 맺게 하는 성스러운 어떤 그런 자세 같은 거죠. 악이 논리 귀인상봉이요. 이른바 나쁜 사람을 멀리 여기고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내가 먼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공덕을 짓고 하는 게 전부가 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순간을 만나는 자는 항상 겸허하다. 위대한 어떤 그런 그 반열에 드는 사람들은 겸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스럽게 남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이제 남이 잘 되게 되면 자기의 열등감을 자아내거든요. 항상 승리의 장미꽃은 손가락을 다치게 한다. 진실로 깨달아 알고 있는 자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보고 살게도 나를 드러내고 나무 헐뜯지 말라.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사부대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라.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러지가 못해요. 이게 다 전부가다. 우리가 만들고 쓰고 있는 예전부터 흘러내려온 모든 가르침들 흘러가는 그런 그 한마디가 전부가다. 진리를 담고 있는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우스개로 말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너 바람 피우면 안 돼.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기운을 뿜어내는 거예요. 바람을 피운다. 그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게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뭐죠? 강아지를 풀어서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시신을. 그 사람이 뿌리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풍기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기가. 아까도 계양저양 항상드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좋지 못한 바람이라는 게 뭐 바람난 남자, 바람난 여자, 좋지 못한 분위기를 풍기니까 바람 피우지 마, 벌 받는 겁니다. 나쁜 기운을 허공에다 뿜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악을 끼치니까 허공이 그걸 청소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다 장난 같은 얘기지만 장난이 아닌 거죠. 내가 바람을 피우면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게 다. 바람을 피우니까 뭐 자기도 해를 입지만 아내와 아들, 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핸디캡을 잘 몰라요. 자기가 뭔가 약점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전부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거든요. 누군가가 뭔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 또 항상 뭔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뭔가 이기는 사람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텔레비 같은 거 보거나 뭘 보더라도 두들겨 패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경기를 좋아하잖아요. 뭐 기골이 장대한 그런 인물들이 주먹을 날리고 몸을 날리면서 상대방을 두들겨 패는 걸 좋아하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올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연마한다는 건 크나큰 의미가 있는데 부처님과 하나일 때 마음이 비워지니까 부처님은 허공이시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와 하나가 되고 부처님 말씀을 더불어 살아갈 때 그때 이상으로 행복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 없죠.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법당에 나와서 부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엔 자비와 사랑의 마음, 그리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지혜가 돈발되기도 하고 사랑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무명의 상태, 자기 핸디캡을 모르고 아상이 강하고
이런 데서는 잔인한 에너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자는 것이고 기도하자는 것인데 84,000 대장에도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는 곳에 열반의 길이 열린다고 적고 부처님께 모든 것을 바친 듯이 살아야 한다.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은 무한한 어떤 그런 실상의 힘에 함께 하신다고. 이 우주는 법 그 자체거든요. 아까 물이 흘러서 미세한 구멍을 찾아가고 그래서 비가 새고 그 비가 새고 어디가 새는지를 몰라요. 잡아내질 잘 못한다고. 매년마다 공사를 하는데도 어디서 비가 새요? 건물도 오래되다 보니까 한 30년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로 이 우주의 법이 그래요. 공기도 마찬가지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죽잖아요. 질식해서 죽습니다. 미세한 공간이라도 환기를 항상 그러냐.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 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여간에 통하는 마음, 부처님과 통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강아지가 어떤 사람의 손수건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을 찾아낸다. 뭐가 걸어다니면서도 뭔가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뿜고 다닙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눈으로 대상을 보면 안식, 이식, 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전부 다 찍히는 영상이 있고 녹음되는 게 있고 다 이게 몸과 마음 가운데 저장이 되거든요. 엊그제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수십 쪽의 세포들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가능하다. 수십 쪽의 세포의 유전자 지도가 다 나온대요. 그럼 이제 정상 유전자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병 발정을 빨리 이제 체크해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세포마다에. 그 사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게 이렇게 살고 그러면 다 바람 피우지 마 이것처럼. 여러분이 그릇된 마음으로 살면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세상을 해악되게 만들어요. 그 말 한마디도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허공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지만 지금도 방송국이니 유튜브니 해가지고 날라다니는 거라 그런 파장이 또 얼마나 많아요. 이게 파장이 보이지 않는 정보 해악된 정보도 많잖아요. 좋은 정보도 많이 있지만 가능한 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발사하면 허공에서 그 사람을 압니다. 하늘은 하늘이 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옹호성중 만호공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성중들, 신장들, 불보살들이 성스러운 무리들이 옹호성중 만호공 도제 호광일도중이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허공 가운데 우리 중생들을 옹호하는 어떤 성스러운 무리들이 가득하대요. 도제 호광, 혹은 터럭만한 구멍이에요. 터럭만한 빛이라도 일도중 하나의 구멍을 다 찾아간다는. 빛이라는 게 문창옷 이렇게 발랐는데 딱 바늘구멍이 하면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호광, 터럭만한 그런 뭔가 구멍으로 빛이 쫙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불보살의 가피가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갈무리하면 이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흘러다니거든요. 돈은 여러분이 돈 하지만 돈은 흘러가는 구멍을 다 알아요. 금융기관 융통이 자제하다. 흘러가는 멜팅 이른바 융이란만 용융점 이러잖아요. 녹아 들어간다는 거죠. 구멍만 있으면 찾아가는 게 돈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가. 우보엑스마을 중생수기 등 얘기라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릇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니냐. 마음의 문을 열면 영혼과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둔탁한 몸으로 살지만 허공은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에너지의 파동, 우리가 아는 에너지의 파동은 전기 에너지, 원자력, 옛날에 전부 다 나무를 떼서 썼잖아요. 나무를 떼다가 수출 떼다가 석탄을 떼다가 석유를 떼고 가스를 떼다 원자력 나왔거든요. 원자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원자력. 그건 원자를 깨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에너지가 있을지도 누가 알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그 이상의 에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식처천, 공처천, 무소천, 비상, 비비상처천. 당장 우리가 눈으로 뭔가에 딱 보면 찍히는 게 있잖아요. 찍히는, 그게 우리가 식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무대로 사는 존재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찍힌 거, 그걸 식이라고 말하는데 그 식신, 그게 이제 영혼들의 어떤 중음신 같은 세계는 전부 다 그런 에너지를 바탕으로 산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에너지의 세계가 이른바 첩첩산중이라니까요. 있느냐 없느냐 그건 시비 걸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에 천박한 의식이 너희들을 떠오르지 못하게 한다. 천박한 의식. 어제 떴어? 그거 그만큼 피눈물 나게 열심히 정열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뜨는 거죠. 그 열심히 하면 뜨게 돼 있어요.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어뜬다고 하는 것처럼. 그럼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뜨죠. 광활한 우주를 무대로 하는 에너지와 통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버려라 비우라면 고차원적인 세계와 통하는 어떤 채널이 열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비라거나 무슨 물이라거나 공기라거나 태양빛이라거나 빛과 공기와 물이 전부가 다 찾아가는 길이 다 있다니까요. 빛이 통하는 어떤 그런 광파이래. 그것도 빛이 어떤 파동이니까 음파이래, 연파이래. 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저장이 된다 그러죠. 알라야식.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되는 어떤 허공에 저장의 탱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개별도 마찬가지. 소멸되지 않는데 에너지 항조니까 모두가 다 기억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런 것도 HM 그래가지고 과잉 기억 증후군. 애들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보면 너무나 묘한 것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것을 다 기억을 하기도 하고, 전생을 아이언 스티븐슨의 유명한 책에 나오잖아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런 거. 기억 퇴행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건 많이 회자되는 책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의식을 심화시킨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짓을 안 해요. 그 노력을 안 해요. 돈이면 최고니까. 완전히 물질 세계에 압도되고. 그 의식의 차원을 청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기 싫어하죠. 귀찮으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꾸만 의식이 맑아지게 되면 점점 고차원이 된다니까요. 네, 그래요. 그 부처님 세속에 어느 누가 부처님 당시에 경전에 나오잖아요. 누가 욕을 하건 흙을 던지건 베라벨 중상 모략을 하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부처님 주무시는 숙소 이른바 밑에다가 여인을 살해해서 갖다 집어넣고 말이죠. 고다마가 말이지. 여인을 살해했다. 금방 밝혀지긴 했지만, 네. 그 중생 세계는 그렇다니까요.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무한한 정보가 허공에 떠 있으니까, 당장 여러분이 꿈의 세계를 잠깐만 보면요. 꿈속에도 지저분한 꿈을 꾸잖아요. 길을 가다가, 저 여자 참 아름답다, 이쁘다. 저 남자 멋있다. 그러면 질라진 밤에 잠을 자면서 그 여자가 마누라 옆에 있는데 그 여자가 딱 이렇게 옆에 누워있기도 하고 꿈속에서 실제로 몽정 같은 걸 하잖아요. 더티한
더티한 생각을 하니까 더티한 어떤 그런 의식세계가 되는 거예요. 점점 고차원, 그 선몽이라는 것도 있고 태몽이라는 것도 있고 좀 점점 꿈이 왜 해석이 불가능한 거 아니? 의식세계 층 따라서 꿈이 다 다르거든요. 프로이드나 융 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뭐 중생들의 꿈을 채집해가지고 그게 될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식세계를 점점 고차원적으로 만들어봐요. 꿈이 아름다워지죠. 당장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지만 보살님들 가운데 하루에 잠자기 전에 30분씩 꼭 기도하고 자라고 한 달을 시켜봤거든요. 2달, 10달. 네, 이 사람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낮에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좀 의식을 고아하게.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는 뭐 한 개 나오면 팀을 짜서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하게 하고 도반이라고 도반. 의식이 맑아지면 점점 무한대한 차원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일요일날 법회 열심히 나오시는데 얼마나 생활화하시니 그건 잘 모르잖아요. 의식의 차원을 청정하게 해라. 원각경 같은 경우 일심이 정하면 마음이 청정하면 정말로 내가 마음이 청정해지면 의식세계도 청정해지고 주변도 아까 말씀드린 강아지가 어떤 사람이 떨어뜨린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을 찾아낸다지. 뭐 마약 탐지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잡아내요 강아지가. 의식세계를 자꾸만 깊이 해라. 왜 꿈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꿈들을 꾸고 꿈들이 좀 맑고 깨끗하지 못할까? 그게 이제 여러분의 성적표 같은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이 생활을 등지게 되면 너의 의식이 얼마나 맑은가 그걸 전부 다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억이란 함장식, 법보장 전부 다 기억에 탱크가 있거든요. 기도는 허공과의 만남이고 기도는 부처님과의 만남이고 부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현전과 앞이라.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하거나 수행을 하지 않으면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마음을 아름답게 쓰지 않으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스스로 노력한 자를 돕는 건 뭐 철칙이니까. 네.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 간디가 그랬잖아요. 인도에 아주 거칠은 일들이 벌어지면 주전자, 물 마신 주전자하고 변기 하나 들고 들어가서 일주일이고 열이고 단식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슈람, 간디의 처소에 문이 열 때마다 인도의 역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은 뭔가 이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허공과 만나는 존재들입니다. 허공과 무한히 나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기라고 말하나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그게 예불문의 제일 앞머리에 나오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 해탈향, 해탈지견향 광명의 구름처럼 광명운대 퍼져나간다는 주변 법궤로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그럼 그게 그렇게 향기가 풍겨나가는 것처럼 아까 말씀했죠? 강아지가 그 사람이 떨어뜨린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의 시신을 찾아낸다. 그럼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 살아계시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말이죠. 매일매일 어떤 기운을 뿜어내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 조직이 승화되는가 안 되는가 발전하는 거 안 하는가 그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 조직의 어떤 결속력 같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진리의 힘, 진실의 힘 그것이 조직의 결속력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사이먼 코즈네츠 같은 하버드 교수는 그래요. 그 나라 국민의 질이 그 나라 상품의 질을 결정짓는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향의 세계가 있어요. 향적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향기, 기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항상 부처님 말씀, 허공을 밝혀라. 우주를 밝혀라. 그 어둡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바람 피면 안 돼. 바람 피면 더럽고 탁한 그런 기운을 뿜어내니까 바람 피면 벌 받는 거죠.
깨달으면 등불이거든요. 다 이게 다 살아있어요. 손수건의 냄새도 살아있고 하나도 죽은 게 없어요. 모든 만물에는 그들 특유의 언어가 있습니다. 특유의 언어가 있어요. 그들 특유의 어떤 파동을 뿜어내잖아요. 그 옛날에 이심전식으로 이심전식. 말 이전에 말이 있다. 이심전식. 부처님의 언어. 말 이전에 말. 광활한 우주는 이게 뭔가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부처님 나라, 부처님 나라. 성불의 길로 안내하시려는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다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뭐 너하고 나하고는 만나지 않아야 될 그런 인연이었어. 이런 건 없어요. 다 만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인연 따라서. 여러분이 금생에 나와서 금생이 무슨 7, 80년, 100년 번개불에 콩고 먹는 게 아니고 얼마나 빨리 갑니까? 이미 옛날 어르신은 부모 팔자가 반팔자다. 태어날 때 무슨 엄마 아버지가 정해지는데요. 엄마 아버지가 정해진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 엄마 아버지가 정해졌으면 그 엄마 아버지의 인연 따라서 또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가. 그거 다 짜여져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너희들이 이 자리일 때까지 무량겁의 결정판들이 와서 앉아있다. 무량겁의 결정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될 사이여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큰 죄 짓는 거예요.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풀고 있으니까 어리석으니까. 그걸 푸는 방법은 해법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방아착.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당장 말레리 헌튼가 유명한 양자물리학자가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몸에서 나온 어떤 그런 무슨 기운을 채취하는 사진기가 있다네요. 힐링 포토그래피를.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파장이 다르대요. 화를 낼 때 나오는 파장이 다르고 뇌파도 다르니까. 근데 항상 좋은 파장을 가지고 산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통하는 게, 그러니까 연애 걸 때도 마찬가지야. 너 왜 그 사람을 좋아하냐? 그 남자 좋아하냐? 그 여자 좋아하냐? 그러면 뭔가 통하는 게 있어. 네, 좋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니라 다 이게 파장이 통해야 만나는 거예요. 항상 즐거운 마음, 항상 기도하는 마음. 기분이 좋으면 몸에서는 파장이 다르다니까. 화를 내면 화를 내는 파장이 다르고,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쟤는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벌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다잖아요. 울그락불그락 한다는 게 뭔가 빨주노초 파나무가 파장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전부 다 이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름 자성미터 자성불찰이야 미탁에 나온 것처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극락천당이 멀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거리가 있지만 극락천당이 뭐냐면 마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을 갈고 닦으면 극락천당도 자성미타야 자성불찰이거든요. 네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자리가 극락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니까. 거기는. 요즘엔 존 벨,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거기서 나오는 거지만, 존 벨 익스페리먼트, 존 벨의 실험, 광자라는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미세한 입자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광자, 하게 광파, 이 빛이 전부 다 마음을 담잖아요. 얼굴이 울그락푸락하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기분이 좀 파장이 달라지다.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불그락불락하다. 빛에 무슨 마음이 담기는 거 아니에요. 광자가 말을 한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 담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망차례라고 해요. 제망중중, 중중무진.
그게 다 무슨 뜻인 거 아니? 우주에 있는 다양한 별들이 다 수군지와 목도, 천해명처럼 다 이게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짜증내면 여러분이 인연 중생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다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옷 같은 것도 전부 다 직물이니까 다 짜잖아요. 옷 같은 건 좌우로 다 짜잖아요. 조직이니 뭐니. 그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우주의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참 정말 우리가 너무나 함부로 사는 게 분명해요. 전부가 다 지주장만 하고 지가 옳다고만 하니까 그럼 그런가 보다 또 사는 거지만요. 정말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돈이 마음대로 내가 남의 돈을 가지려면 그게 남의 호주머니에 돈 가지려면 쉽습니까? 가진 아양을 다 떨고 그 사람이 돈이 나오게 만들어놔야지. 그 진짜로 있지 않으실게 돈을 벌려면 마음 보. 옛날에 어르신들이 다 똑같아. 너 부자가 되면 마음 볼 똑바로 써 임마. 그러니까 딱 하잖아요. 근데 돈 쫓아다니라고 생활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돈이 찾아 들어오게 하면 돼. 아까 방수 얘기했잖아요. 여름철이 지나니까 곳곳마다 물이세요. 고치는 것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찾아들기 힘드니까 방수 또 탐지가 있더라니까요. 물이 막 구멍을 찾아 들어온다니까. 돈이 찾아 들어와요. 빛이 공기가 찾아 들어온다니까. 구멍만 있으면. 돈이 사람을 찾아내 구멍을 찾아다녀요. 빈 곳만 찾아듭니다. 이 물이라는 게 빈 곳만 찾아낸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참 부처님 말씀이 무섭구나. 네, 구멍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나가는 구멍을 내야지 들어오는 구멍이 있죠. 돈이라는 게 무슨 요즘에 뭐 롯데가 무슨 뭐 자금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막 롯데가 난리잖아요. 이것도 팔고 저것도 수익성이 좋은 거 다 팔아버리고 말이죠. 그래요. 잘 나가는 태영도 뭐 건들건들하고 여기서 저기로 흘러갔다 또 여기서 흘러가는 거예요. 돈이 다. 근데 제가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직장을 다니거나 뭘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 월급을 받고 살거나 뭐 사업을 하도 마찬가지지만 그 남의 일을 해줘야지 내가 돈을 버는데 남의 일을 잘못해주면요 그 사람에게 손해를 막대하게 뭐 지게 만들잖아요. 그럼 남에게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데 제대로 못해주면요 그 회사가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 그 사람은 죽으면 소돼지 됩니다. 그 회사가 빚을 지게 만들고 그 회사가 잘못되게 만들면 아무리 탁한 연못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을 펴라 뭐 이렇게 전부 다 그런 내용인데요. 탁월한 인물 수처작전 입처견이라 정말로 탁월한 인물들은 일을 시켜보면 알죠. 탁월한 인물들은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온몸 분골 쇄신하죠. 부처님 경외나 상대방 일을 잘해주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못해주면 큰 빚을 지게 한다. 그런 중생은 죽어서 소가 되고 말이 된다. 남의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 남의 돈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면 네 돈으로 갚아야 돼. 자신의 돈도 송할 수가 없대. 얼마나 남의 일을 잘해주었는가. 부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잘해주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게 쉽겠어요? 에이, 월급도 조금 만들면. 부처님 말씀에 남의 일 내 일이 따로 없다. 남을 부자 되게 해야지 네가 부자 된다 이거. 남을 잘 되게 해야지 내가 잘 되는 법이고. 탁월한 인물들은 월급 받은 것만큼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러니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는 빵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리한 겁을 두고 우린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작이 어딘지 몰라요. 지금 100년 안에 과거로 올라가면 끝이 없는데 이렇게 금생에 여기서 만나요? 아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의 무량한 별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지구란 별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금생 2024년에 뭔건 20세기 21세기에 가정을 이루고 살아서 만난다. 완전히 짜여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짜여져서 부부가 만나는 게 만겁이라고 그러잖아요. 만겁이면 헤아릴 수 없는 세월입니다. 함부로 막 사는 사람은 화가 나잖아요. 그죠?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벌 받습니다. 돈에는 눈이 있다고 항상 말씀했잖아요.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 흥하는 자는 흥하는 자의 원리에 따르게 하고 패망하는 자는 패망한 자의 원리에 따른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왜 부처님 법을 생활하라고 하셨는가?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귀, 법귀, 나의 귀하라. 이게 기도하라는 마음이에요. 법귀, 부처님과 함께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있지 않은 저렇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입으로 기도하지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불러 모시고 나오면 한 마음이 되잖아요. 한 마음으로 자꾸만 나가게 되면 군더더기가 떨어져 나간다고. 지저분한 게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럼 점점 부처님 세계와 하나가 되니까 마음이 한없이 평화롭고 지혜와 복덕의 세계를 나가고 그 탁월한 세계, 무한대의 세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 모시고 살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세계를 하더라도 마음이 평화롭고 우린 서로 정말로 안타깝고 괴롭지만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철천지 왼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철천지 왼수가 과거생의 네 애비엠이라니까. 할 말 다 했죠. 그렇죠.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일이고 자기에게 나쁘게 자기가 지금 받는 환경이 나쁜데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된대. 그럼 부탁하면 부부간에도 무슨 갈라서 자고 나오고 그러죠. 모두가 다 각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그래요. 일하는 거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회사가 좀 나아지잖아요. 세상이 좀 나아질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월급 조금 받는다고 일을 안 하면 세상은 점점 그 사람은 나빠지고 가정은 나빠지고 세상은 나빠집니다. 세상에 복된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질 수가 없죠. 세상에 복된 일을 한 사람 하늘이 도와주니까. 부처님 식설로 네가 일하고 노력하는데 네가 일하는 것만큼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죽게 이랬어요. 부처님 같으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왕궁도 버리고 특수한 존재잖아요. 왕궁도 버리고 팔국의 최고하는 미녀 아내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 그리고 출가하심을 하니 중생제도를 위해서. 중생제도라는 게 뭐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 왜 태어났는가? 그 원인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 이게 전부 다 업장 따라가는 거죠. 그 부처님 말씀 그대로 중생제도를 그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가? 부처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말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프고 쓰라리고 괴로운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쓰라림을 내가 좀 덜어줄 수는 있지 않는가? 아내가 아프고 쓰라릴 때 내가 좀 더 보듬어줘야 되지 않는가? 남편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내가 좀
뭔가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되지 않는가. 정말 그래요. 부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하는 건 어렵죠.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물론 살 수 없지만 좀 정성을 기울이면 세상에 복된 일하면 세상에 나아지니까 그런 사람 공덕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생각을 좀 넓게 갖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홍성 같은 거 있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려 매일같이 노래는 잘하죠. 번뇌를 다 끄도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떨다 이르리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언젠가 지금도 부처지만 언젠가 업장소멸도 부처가 될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청해서 고통의 바다에 오신 분인데 우리도 부처님의 길을 간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도 몸과 마음을 내 부처님 길을 가고 있다. 괴로우나 슬프나 쓰라리라. 고통의 바다를 마다하지 말라. 자귀 법귀. 자기 자신에 귀한다는 것. 기도하는 마음, 법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열심히들 살고 계실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부처님 하신 일처럼 내가 해줄 수 있다면, 지나간 얘기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 비교해보면 전 어렸을 때 다른 종교를 열심히 찾아다녔으니까 불교 신자들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매일 성령 끼고 사니까 또 다른 종교인들만큼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능력을, 법력을 정말 키우려 노력하는가. 수행을 하려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 나의 질을 좀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나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의 질이 나쁘거든요. 상품도 질 있는 것처럼 내가 만드는 일도 그렇고 내가 만드는 상품도 좋고 그게 고급화되어 있는 상품인가. 마음을 닦으라.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 수행을 하라. 생각을 크게 가져라. 이게 전부다. 명심하라고 부처님께서 원각경에 나오잖아. 내 안에 내가 있다고 항상 말하지 않더냐.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면 네가 하는 걸 내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우주의 그 누구가 네가 하는 말과 생각 행동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와 살고 나름 노력하고 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원자 핵이 있어야지 그 주변에 이렇게 뭔가 원자란 조직이 생기잖아요. 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핵이 있어야지 물질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조직의 근본적인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진리의 힘입니다. 도덕의 힘이고 진실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진실, 신심, 서로 간에 믿는 마음, 신심, 신용 이게 파괴되면 조직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서로 간에 믿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 굳게 되면 이 목표는 거의 달성돼 가는 겁니다. 부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난 너희들의 신심을 키우러 왔다 이러셨거든요. 계시오입이라.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혼의 세계를 보여주고 깨달음의 문을 열어서 신심의 세계, 영혼의 나라고 안내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신심을 키우기 위해 신심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믿음의 마음,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자기의 원을 달성하는 법입니다. 다 감지되고 있어요. 왜냐, 마음의 세계는 우주가 하나의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다 한 세상 나와서 제가 항상 드릴 말이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자기 마음 따라서 흘러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을 갈무리하는가. 그 성적표 받으려고 지금 여기 나와. 성적표. 죽음이란 관, 살아있을 땐 풍요로울 수 있고 그릇될 수 있고 막 전생의 업장을 소멸시키면서 현생의 업을 줘야 되니까. 과거에 따라 현생의 업을 현생에 왔고 현생에 따라 앞날을 가는 거니까. 근데 금생에 이제 노력하는 것 따라서 또 이제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서 또 이제 어딘가 배치받고.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금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내 생엔 또 어디 가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문득 안 드시나 모르겠고. 함부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순간이 바로 영원과 관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대로 이 물이 참 이게 방수업자고 얘기하다 보면 물이 말이죠 뭐 아주 미세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디로 새는지 모른다니까. 네, 전문 그 방수를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러더라니까. 이거 가지고 100%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년마다 계속 이렇게 노력할 수밖에. 그 건축업자가 뭐 탄탄히 졌어도 그게 오래되다 보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와가지고 법의 실천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주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법의 실천의 정도 따라서 그 사람의 성적표가 매겨진대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다니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야죠. 그러면 부처님 들어오시는 그런 구멍을 좀 만들어요. 그리고 참회하고 정말 참된 마음으로 나의 조직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정말 주변에 있는 그런 동료들 그렇잖아요. 그죠? 전부 다 자기 말만 하고 사니까 남의 얘기들은 잘 듣고 듣기에 명수가 됐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탁월한 인물 들은 월급 받는 것만큼 일하진 않잖아요. 더 노력을 하잖아요. 부처님 신뢰하는 마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정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날까지 미친 듯이 열심히 살고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자꾸만 나가시면 힘이 길러집니다. 신심의 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고 뭐 나이가 곧 많이 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많죠. 근데 부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건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님을 믿는 마음. 신심은 뭔가니 선행을 습관화시키고 부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위실력이고. 그러니까 이 신심, 대신심, 대불성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이른바 말하면 공부를 자꾸만 하게 되면요.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그러니까 법당에 꼭 나오시라는 게 아니라 불경이라도 좀 읽으시. 불경이 뭐 흔하게 많잖아요. 법문집도 많고.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있으니까 대우주 어떤 참된 이치를 아는 자만이 참된 신심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정진만이 마음에 참된 자유를 주고요. 마음에 참된 여유를 주고요. 참된 자유라고 하는 건 참된 어떤 부처님의 삶 가운데 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참일 때 편안하고요. 행동엔 자신감을 낳습니다. 명심할 것은 모든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뭐라? 나의 마음 가운데 있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살아가다 매일 지난번에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막 데모하고 길바닥에 난리돼요. 온 세상이 그렇지만 요즘엔 다 하면 그렇죠. 불만족스러우면 그런가 보다 사는 거고.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고통은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위대한 수행자는 고통 가운데 자기 수행에 총력을 다한다. 고통이나 꾸지람을 스승으로 알라. 고통과 꾸지람을 달게 받는 자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다 부처님 직설. 꾸지람이 없는 자 발전이 없다. 고통을 스승으로 알라. 부처님 직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통스러울 때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 때 부처를 항상 생각하는 마음, 그래야 부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종교에서 영험다 간증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는데, 저도 다른 종교를 믿을 때 간증이라고 하는 걸 어르신들이 하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진실로 부처님을 자꾸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정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부처님을 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부처님을 불러 모시면 부처님은 여러분이 불러 모시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 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불보살들은 항상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신다. 내 자신, 무아상, 자아를 타협하는 곳에 항상 내가 함께 있다 이거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주일 한 주일 정말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우린 모두가 다 언제 어느 곳에 갔든 간에 다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악연이어서 이런 얘기하면 그건 바보 같잖아요. 그리고 우린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할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떤 곳이라도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일을 해주면요, 그 사람은 금방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금방 번창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끌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돈 하는데 아무에게나 돈이 흘러들어가요. 꽉 막고 돈 들어오면 돈 안 들어와요. 새 나갑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돈 하는데 정말로 이게 돈이 들어올 구멍을 방수공사다가 오늘 법문 제목을 정한 겁니다. 비가 장마가 지고 계속 비가 새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물이 찾아가는 게 귀신같이 찾아갑니다. 공기가 들어온 것도 귀신같이. 빛과 공기와 물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이잖아요. 남의 돈을 끌어오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고통스러운 일. 이우주는 부처님 법의 나라입니다. 부처님 왕국이에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정진하실 당도입니다.